오늘 저는 누가 형통한 사람인가,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하는 것입니다. 막히는 것이 없이 다 통하는 것이죠. 또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형통인데요. 자, 왜 우리가 형통해야 할까? 또 누가 형통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 어떤 마음이냐면 잘 살고, 또 잘 살 때 바르게 살고, 또 풍요롭게 살고, 이걸 좀 많이 나누고 베풀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구들입니다. 자, 형통은 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길이 통하고 길이 열리고 좋은 길이 뻗치고 잘되고 번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또 나누고 베풀 때 행복은 배가가 되죠. 그래서 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형통에는 원리가 있고 또 이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터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인간의 지능 얼마나 뛰어날까? 지능으로만 따진다면 원숭이나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침팬지 같은 경우는 인간과 유전인자가 98.2%가 일치합니다. 조용우 교수는 원숭이와 인간은 한 끗 발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아름다운 문명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내죠. 인간은 원숭이가 갖지 못한 세포 하나가 더 있다 그래요. 원숭이에게는 없는 세포. 그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울신경세포다 그래요. 거울신경세포. 인간은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기만 해도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경세포인데요. 거울신경세포다 그래요. 이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이 뭘까?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공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형통의 태도는 공감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럽니다. 공감. 어떻게 하면 관계성을 잘 아주 깊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이제 공감입니다. 근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능력이다 그렇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죠. 짐승에게는. 자, 공감의 달인, 형통의 달인이 누구일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약함을 다 경험해봤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함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까지도 다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셨고 굶고 손찌검 당하고 모욕당하고 다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온갖 종류의 고통들을 다 품으실 수 있다. 그것이 공감의 달인이죠. 형통의 달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형통한 사람이겠나? 누가? 그것은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형통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형통은 성품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품. 결국은 성품의 변화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형통한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과 같다. 형통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해서 열린 마음,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그 모습과 삶이 적극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형통이라는 것은 성품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내면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면 세계. 내면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 성품 속에 형통의 질서가 있는데 이 형통의 질서가 없이 바로 성공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품 속에 형통의 질서가 없이 돈이 많아지는 거, 이거 위험한 거다. 또 성품 속에 형통의 질서가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거 위험한 거다. 성품 속에 형통의 질서가 없이 지식이 많으면 이거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형통은 아브라함에게서 전수가 됐죠. 이삭의 형통의 원리는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 전수가 되고 결국 이 형통의 원리는 계속해서 작은 실 개천에서 시작을 하다가 넓은 시냇가로 그 다음에 더 넓은 강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바다가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바다가 에집트라는 바로 이제 태양을 뒤집어 엎은 것이죠.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형통한 사람일까? 바로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때요? 성품이 온유합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다투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계속해서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고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온유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거친 들짐승을 길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친 들짐승을 길들이다. 길들인 야생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성품 위에 복을 부어주시고 겸손의 성품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실한 성품 위에 복을 맡겨주시고 성품은 곧 우리 자신이죠. 성품이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품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이 복이 성품에서 온다면 성품은 결국은 훈련돼야 하는 것이다. 성품이 결여된 성공처럼 파괴적인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스마일조의 이야기를 잘 알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자, 생각의 씨앗을 파종을 하게 되면 행동의 열매를 거둔다. 행동의 씨앗을 파종하면 습관의 열매를 거둔다. 습관의 열매를 파종하면 성품의 열매를 거두고 이 성품의 열매는 결국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영혼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은 신비한 자원이죠. 그래서 이 좋은 성품은 좋은 만남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습관적으로, 바로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한 습관의 복합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이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습관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경은 이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결국은 점점점 성품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놓고 기도할 때 이 성품이 바꿔지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자, 다니엘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데 하루에 3번씩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 반복은 기적을 낳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자, 율법책을 내 입에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습관입니다. 습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를 반복해보라. 그렇게 되면 성품이 변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형통하냐? 그것은 바로 형통은 성품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형통은 형통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예. 자, 형통은 형통의식에서 시작된다.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풍부의식의 반대는 핍절의식입니다.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모자랄 거야.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해 그런 일을. 안 돼 나는. 지난번도 안 됐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핍절의식은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은가 하는 결국은 어디에서 오느냐? 비교의식에서 오는 것이죠. 이건 뭘까요? 열등감이에요. 핍절의식은 경쟁의식에서 오고 풍부의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도록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죠. 형통의식을 가진 사람은 비교하거나 경쟁하면서 내가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형통의식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통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형통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의식개혁, 변화,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정체의식이 중요하다.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내가 예수님과 친구 관계고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삭은 풍부의식을 가지고 빼앗길 것 같으면 기분 좋게 줘버리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냥 주어요. 또 나가요. 또 파요. 또 주어요. 결국은 어때요? 풍부의식을 가지고 뺏길 것 같으면 그냥 미리 줘버렸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점점점 잣대도록 형통하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형통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형통은 태도의 변화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태도의 변화에서 열매를 맺는다. 자, 의식혁명, 의식이 변화될 때 환경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됩니다. 자, 긍정적인 태도,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지혜롭게 좋게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많이 강조했죠. 지혜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다. 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형통하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시켰고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형통하는 사람은 행동이 바로 형통의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형통했고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함으로 자기 자신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은 어떨까요? 인생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던진 것이 뭐야? 돌아오죠. 심은 것이 거두게 되죠. 형통하는 사람은 홀로 형통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잘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심는데 바로 30배, 100배로 더 결실이 많이 맺혀지죠.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 주변이 점점점 더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권위가 뭘까요? 진정한 권위는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실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진정한 권위가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뭘까요? 태도의 변화에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뿌리고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어려울 때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과도하게 아끼고 그냥 과도하게 나만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잠언의 말씀을 강의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힘 있는 재테크, 가장 확실한 재테크가 뭐냐? 그 재테크는 작은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야? 과도하게 아껴도 다 뺏기고 있는 것도 다 뺏긴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재테크가 뭘까? 형통하게 사는 길이 뭐겠나? 어려울 때 더 나누고 심고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저희 노예 안에 노예 전체 예산의 30%가 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노예에 내는 상해비가 30%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 선교부 때문에 모임을 하는데 선교사님들한테 나가는 물질적 부분들이 30%가 주는 거예요. 자,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북한의 문제, 이렇게 하는 거 다 30% 주는 거죠. 전부 다 줄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반대를 해야 되는데, 다른 행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줄이면서, 오히려 선교비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적인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성경의 가르침과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많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교회의 영적으로 사는 분위기와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좀 반대로 일들을 해야 형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형통, 누가 형통할 수 있느냐? 오늘은 누가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형통은 성품 속에 있는 것이다. 성품. 결국 이 성품은 훈련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성품은 바뀐다. 근데 이 형통은 형통의식에서 시작된다.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고, 형통은 태도의 변화에서 열매를 맺는다. 결국은 우리의 태도가, 성품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3부 예배 때는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나? 형통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왜 형통해야 되느냐? 왜? 하는 얘기였고, 2부는 누가 형통해야 되냐? 3부는 어떻게 형통할 것인가?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이 다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다 축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사람들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